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에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그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우리가 성탄을 기억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 역사적인 사건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산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되는 그 성탄의 사건, 내재적인 성탄의 사건도 함께 기억하는 것이다,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그 성탄을 위하여서 준비가 된 사람이 있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헤롯과 서기관 같이 되지 말자, 동방박사들과 같이 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적대하는 사람입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나아갈 열정과 어떤 열심도 남아있지 않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정말 죽어버린 신앙인의 모습을 서기관의 모습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보았습니까? 동방박사는 그 다니엘 선지자로부터 주어진 그 예언을 정말 수백 년 동안 간직하였던 거예요. 500년이 넘도록 간직하였고, 그것도 자기의 고장 사람들이 아닌 유대 땅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미리 마음속에 품고 그 먼 고장에서부터 마음속에 품고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성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이끌고 성령의 바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삶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그 모든 시간과 또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별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성탄을 정말 준비하는 그 마음에 중심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른 어떤 보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동방박사들이 이곳에 와서 어떤 보상을 받았습니까? 10절 말씀 이후에 11절에 보니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그 아기는요, 아직 왕으로 태어난 그 모든 운명을 지고 가는 예수님께서는 아직 어떤 위험에 앉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 구유에 앉으셨고요. 그들이 가져온 모든 선물들이나 혹은 그들이 기다려온 모든 기다림에 대하여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저 온전히 자신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경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 자신이 온전하고 완전한 보상이고 다른 어떠한 보상도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탄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묵상하는 것만으로 나의 마음 가운데 온전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정말 자유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준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오늘 동방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감탄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어떠한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그 수천 마일을 걸어오기를, 수천 마일을 여행할 그 위험한 여행을 계획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낙타를 타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여행 경비를 치러야 되고 또 가족들을 떠나야 되고 그 사막을 거쳐가는 그 모든 과정이 위험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정말 그 리스크를 테이크하는데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신 이 기적의 사건을 위해서 이 동방박사들을 사용하신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동방박사 편에서 칭찬하고 감탄하는 메시지, 묵상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묵상을 하다가요, 한 가지 더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하였다고 하여도, 아무리 많은 것을 희생하였다고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에 나기까지 준비하신 것에 비하면 정말 그것은 비교할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천 마일을 온 것에 대하여 동방박사들 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위에 내려온 그것은 수천 마일 정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500년이 넘는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고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겼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감탄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창세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계획하시고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과 국가와 예언자 선지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 시대부터 모세를 필두로 하여서 국가 시대부터 왕정 시대, 사사 시대, 모든 시대를 거쳐오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메시아의 나실 것, 그리스도의 나실 것을 미리 흩뿌려 놓으시고 말씀으로 비춰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세밀한 예비하심에 비하면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어떤 자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가장 큰 상급이고 보상이고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유일한 정말 그들의 기대였다라는 사실에서도 비롯하는 것이지만요, 이들은 정말 진리를 알았던 것이에요. 자신들이 준비한 것보다 자신들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다려온 그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훨씬 더 컸으며 자신들이 어떤 작은 것을 희생하였다 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이 그들이 받을 선물이고 받고 있는 선물이고 앞으로 보게 될 선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정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예상치 못한 풍랑이 계속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뿌리박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무엇인가 해드린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셈할 수 있는 사람,
올바른 영적 계산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쁨과 감사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 무엇인가 눈에 띄는 보상이 없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한 것에 대하여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내게 어떠한 정말 이득이 주어지지 않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우리의 생명의 존재,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만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늘 항상 크다라는 것, 영원히 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 동방박사들의 기쁨을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 성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이 고난과 어두움의 광풍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미리 이집트로 피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만 피난한 것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는 이제 베들레헴 있는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표준화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큰 고통과 아픔이 그 고장 가운데, 베들레헴 가운데 일어나는 장면까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류의 가장 중요한 정말 왕 중의 왕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어려움을 받아야 되겠느냐. 우리는 때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야 됩니까? 이런 고난과 아픔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 없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받으신 고난으로 그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도 그러한 허락하신 고난에 순종함으로써 온전함을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15절 말씀에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 의식이 있어요. 이것이 올해의 목표고, 이것이 내년의 목표고, 이것이 지금 내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는 목표와 목적 설정을 우리가 나름대로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야 되고, 지금까지는 이 년도까지는 사업을 이렇게 안정시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무엇을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심지어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스텝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러한 순간에서라도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장 기뻐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장뿐만이 아니라요, 이 2장 부분뿐만이 아니라요, 누가복음에서도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힘과 능력과 권력이 이루어가는 역사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우리의 삶에 정말 진정한 주인이 되심을 오늘 하루도 새기고 나아가는 귀중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신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보상이 되십니다. 그들이, 이 동방박사들이 어떠한 다른 보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눈앞에 메시아를 한번 보는 것만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보상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그 어떠한 다른 선물보다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임을 기억하는 정말 올바른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그 어떠한 선물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선물 되심이 가장 놀라우며, 그들이 기다렸던 어떠한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려오심이 더욱 놀라우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항상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정말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한복판에 우리의 삶이 있고 주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드리워져 있다면 그것만으로 온전한 안전함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늘 기억하는 이 성탄의 경배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